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도록 한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을 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쁨을 채워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품는 일치란 제목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극히 높임 받으신 이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예수의 마음을 거론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형체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보이려는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으시고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한 모든 것을 지니고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과의 동등한 모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형체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비우시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놓여있는 인간, 즉 인간의 형체를 덧입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존귀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형체를 덧입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있는 죄성까지 지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성이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참인간, 즉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형체를 덧입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떤 복종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음을 말하고 있나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가면서까지 사람의 형체를 던지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취하신 마음을 품도록 한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전 우주적인 주권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복종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가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냐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그 이름을 높게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전한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아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것이 겸손이었고 이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지극히 높임 받으신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품는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높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존귀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도록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한 마음 천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리어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이나 직위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가셨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복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래대로 제자리에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일치의 사역과 생활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이 땅으로 오신 것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거처할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어서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의 거처를 정하고 누울 곳 없는 말구에 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빈약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처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나마도 넉넉지 못해 유랑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위치에서 분림하지 아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섬기는 손길을 저들에게 내밀고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길을 어떻게 했나요?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대우를 하지 않고 내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갇혀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 뭘 했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듣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숫자는 날마다 늘어갔고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하여금 병자들이 찾아와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들을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며 보내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뿌리치지 않았고 받아들였고 멀리하지 않고 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문은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핍박과 유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른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췄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은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로 인하여 만났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한층도 그로 인하여 유기는 찾아왔지만 심각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붙들리고 끌려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 과정은 매우 불합리한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자들의 각본대로 신문이 지형됐고 짜진 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말미암아 사형원들을 내리고 저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십자가 못 박도록 압력과 무언에 그들은 힘을 가중을 괴롭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병졸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묻고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끝났나요? 끝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생활의 일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생활의 일치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고 저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임받아 지금의 우리에게 높임을 받고 우리가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귀하게 높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높임 받아야 할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사람들에게 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다가갈 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일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치는 자신을 낮추는 것과 같이 비춰지지만 실상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들이 고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품는 그 일치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겸손이 겸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이 대래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겸손한 유치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그 발씻기는 그 마음의 겸손이야말로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극치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신 것을 우리 모든 사람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존귀하게 높임을 받았고 이 높임은 예수님의 이름이 천하에 인식되고 낮게 평이 된 것이 아니고 귀히 높이 평가가 되고 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죽기까지 복종한 대가는 지극히 높임받는 것으로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낮은 유치에서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이 드높이 고귀하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예배와 생활을 해나가는 일치는 자신을 지극히 높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요? 우리들의 기득권적인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존 성도들은 앞으로 교회에 오게 될 모든 성도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일치된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끼리 화합되지 못하고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들을 먼저 비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비우지 않으면 다가오는 성도들은 결코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비지 않는데 원자가 서먹서먹한데 마음을 열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비시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그의 생각에 맞춰서 이끌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된 일체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들이 낮추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을 높이면서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들을 높이고서는 순종한다고 할 수 없고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로는 우리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죽이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맞추고 일치된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남을 죽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죽는 일치의 생활을 보이고 남을 죽으라고 그래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을 바꾸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천성이 그렇다는 말은 절대로 쓰지 마세요. 천성이 그런데 안 바뀐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난 천성이기라서 안 바뀐대. 그럼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오면 내가 다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걸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뭐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과 구원받을?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천성이 그렇대. 천성이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시는 천성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 됐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른 생활의 일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답게 주의 아들 딸들답게 보여줘야 그게 일치. 그래서 내가 죽으면 맞출 수 있어요. 내가 살았다는 건 뭡니까?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안 죽은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꼭 죽어요. 그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행할 때는 높임을 받는 축복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높임을 받는 축복이 그렇다면 주어지게 되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생활의 일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는 것 아니라 구원받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겸손한 자세는 장차 이루어질 부활과 영광과 축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의 결말은 부활이고 하나님 잔치의 모든 자가 이 영광의 참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고 받게 되는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 품는 일치된 예배와 생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 생활 전체에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 수 없고 고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극히 높임을 받는 우리들의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 품는 일치된 예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품는 일치로 지극히 높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의 이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바울은 예수님의 이론점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속성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대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된 것을 본받으라고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직 영혼 구원에 자신을 내던지신 겸손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를 보여갈 때 우리들의 이름은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 품는 일치로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잘 펼쳐나갈 것이고 신년의 예배처럼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더 잘 되어가는 사업도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극히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 품는 일치된 예배와 생활로 우리 온 성도들 지극히 높임받는 이 해, 이 첫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